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여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육절에 다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는가 하면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은 또 둘째 치고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 이래 현재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니는 내 얼굴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변형을 해서 천사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그 천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봤다. 또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환상 중에 보든 꿈에 보든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면은 자기 자신한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여기 어떻게 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 봐도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만 봐도 죽은 자 같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리면 그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블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출을 하느냐? 구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출하는 목적은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그 복의 덩어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복을 받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9장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아브라함처럼 복 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나로 인해서 꼭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잖아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한을 길어봐야 80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잘 그 연한을 잘 만들어 놨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만약에 80으로 안 만들어 놓고 영원히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라 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산다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왜냐?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스트레스 받치는 일도 많고,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요즘 뉴스 보면은 뭐, 묻지마 살인도 유행을 하는 건지, 참 기도 안 차더만.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면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놓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비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고통의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가 봐요. 이집트도. 거기에 고통을 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를 보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어떠냐? 잠깐 봅시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족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한 사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돼서 거기 또 어떤가 싶어서 나가니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그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눈치채고 부랴부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축 생활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 모세가 그런 사람인데, 모세는 태어날 때에 히브리 민족 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족의 자녀로 있었습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왕족의 자녀로 되었다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태어났는가 하면은 산파의 힘으로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둘이 있었죠. 시브라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산파가 살렸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강물에 띄웠는데, 강물에 띄웠을 때에 그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나일 강에 들어갔다가 공주한테 갔었지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다. 그래서 모세라고 한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물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왕족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왕족에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가?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그 40년 마지막에 가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제사장한테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40년 동안 살았을 때 자기 엄마에게 니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에 굳혔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 요게벳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 교육을 받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고, 이제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도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를 이 모세는 기다려라. 언젠가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세가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겠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출애굽기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이 모세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구출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족에서 살고 왕궁에서 살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도망을 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살고 또 나머지 40년 동안은 어디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훈련받은 것이 몇 년 동안인가 하면 첫째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학술을 다 배우는데 거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살 때에 이 모세는 왕궁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목축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목축업을 40년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내가 뭐길래 내가 바로 왕한테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네하고 함께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면은 모세는 장장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면은 40년 동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이끌고 광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장장 몇 명이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고 그 사람을 인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훈련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런 것도 뭐 당장이라도 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훈련 기간을 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3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 요셉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요셉한테 일을 배웠습니다. 목수 일을 배웠겠죠. 그 목수 일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모세는 목축을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목공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공을 배우고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공생의 생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33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모세를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람을 구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능욕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역시 같은 능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은 교육을 시킬까요? 안 시키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아닌데 왜 교육을 시키느냐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한테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고. 자기 아들이 아닌 남의 아들의 부모가 분명히 있는 그 아들을 교육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엄연히 있는데, 그 애를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비에 투자하고, 그 애를 데리고 살고, 그래요? 잘못하면 유괴했다고 걸리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을 왜 재앙을 내리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안 시켜요, 그런 사람한테는. 알지도 못하고.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전혀 모른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은 모르고. 그건 뭐 하는 거였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하나도 능력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마귀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착각하던 거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구출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뭐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물론 애 안 써도 돼요. 뭐 그렇게 애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바울,
얼마나 많이 신경 썼어요. 그리고 12제자.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든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전하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모세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데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데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이 여러모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해보고 생각지도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수는 아닐지라도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 잘 부른다, 못 부른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지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노래 잘 부르는지 그 말을 못 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압니다. 가수가 노래 잘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제3자 입장에서 멀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 들어가 그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잘 생각해보고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잘 판단하세요. 판단이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잘 살아야 되는지 못 살아야 되는지 그거 하나님 다 압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지 안 나아야 되는지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잘못했을 때에 자기 잘못을 먼저 알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됐다.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요구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15장 16절부터 저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가로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돈 다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사람의 품꾼처럼 나를 품꾼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구원만 받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그러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고,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망치고 그래 했는 낸데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란 말을 어떻게 하겠나.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 없이 나는 무조건 구원받겠다. 나 무조건 믿어. 아, 믿는 것도 그냥 믿어가 돼요. 백날 첫날 믿어봐야 되는가. 아, 죽을 때까지 믿어보라고. 그게 믿어지는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자복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고 위선입니다. 위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뭘 잘못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행동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구나 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